신명기 3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 특공대를 조직하라, 감사 특공대를 조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치병을 이겨낸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불치병을 이겨낸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안 장로교회 양병희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자매가 설암이 걸려가지고 혀 전체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혀 전체를 잘라내게 되면 말을 못하게 되죠. 평생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혓바닥에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혀를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수술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매가 유언 같은 마지막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혓바닥에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혀를 잘라내고 이제 평생 말을 못하게 될 텐데 내일이면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다 모인 거예요.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말을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못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오늘 내 생명이 다 해서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오늘 내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가 가족들이 다 모이자 찬송가 511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찬송가 511장을 부르더니만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은 수술을 해서 혀를 다 잘라내게 됐는데, 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혀를 다 잘라내가지고 말을 못하는 자매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마지막 해야 될 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 자매는 이튿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하려고 다 보니까 이상하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정밀 검사를 하겠는데, 얼마 전에 분명히 검사할 때는 혓바닥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가지고 혀 전체를 잘라내만 됐었는데 이상하네.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혀 전체에 퍼졌던 암세포가 혓바닥 끝으로 싹 몰려 있어가지고 혓바닥 끝만 잘라내면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혓바닥 전체를 잘라낸 것이 아니라 혓바닥 끝에 몰려있는 암세포만 잘라내고 이제 수술을 마치되니까 말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게 됐던 그 첫날 밤 이 자매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절대 굉장히 믿음 갖고 고백하고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혓바닥 전체를 잘라내는 그런 상황 가서도 주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혓바닥 전체에 있던 암세포를 쓱 몰아내가지고 혓바닥 끝으로 몰아내고 그것만 쫙 잘라내면 되는 그런 상황 만들고 말을 하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치병도 떠나갑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순희 권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였지요. 우리 박순희 권사님은 무릎에 관절염이 일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양이가 좋다고 해도 고양이 쌀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갖 수단방법을 다 해도 무릎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쓰려고 기도를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올라갔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 들렸는데 455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랬나? 455가 뭐야? 누가 그랬나? 이 형 나왔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서 이제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이 문을 여는 순간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여자 손사가 찬송가 455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가 깨닫는 게 455가 찬송가 455장이구나. 앞으로 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저는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감사하면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일어나서 걷다 보니까 통증은 사라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재발되지 않고 96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무릎의 관절염은 잊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시편 103편 1절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리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생명을 밤에도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늘로 간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고 청초로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많은 기적의 체험을 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 기도 후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결혼하려고 시집갈 때 쓰려고 비싼 향유를 옥합에다가 모아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버린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옥합을 깨버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던 여인이 그 마리아였어요. 근데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빨리 달려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하시고 치유되는데 예수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예수님께서 오질 않으시고 이틀을 더 있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를 자, 우리가 유대로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도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나사로한테 가자. 유다로 가자.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은 죽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빨리 치료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있다가 오시니까 나흘 돼 버렸어요. 나흘. 죽은 지 나흘 돼 버렸습니다. 보통 장례가 나게 되면 3일장을 치르지요. 그 3일장을 치르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가 3일 안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일 정도는 시신을 이렇게 좀 모셔놓고 있자. 그런데 나흘이 되면은 3일 넘어가도 나흘 되게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지고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마르다가 다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나이다.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예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랬어요. 예, 압니다. 마지막 부활날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겠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죽으니 나흘 된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먼 훗날 예수님 공중 내림하실 때 그때 이제 또 뭐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졸졸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래,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내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그때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리 듣고 막 달려나왔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울던지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막 따라 우니까 예수님은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이 통분히 여겼다는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사 속이 답답하고 딱해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내 오빠가 어디 있느냐. 오빠의 노래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눈물 흘리십니다. 이제 드디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 왔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은 땅을 파고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같이 그렇게 생긴 곳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도 이제 발다가 막아놓은 거죠. 그 무덤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 보세요.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늘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생기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사로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 모이는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고는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우리 염할 때 참 묶어놓잖아요. 예? 염할 때 보면 구멍은 다 솜으로 막고 다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 죽은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막 걸어 나오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게. 예?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불치의 병을 이겨내는 감사의 고백.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기도 하다가 이런 기적들을 체험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가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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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면 경영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감사 훈련 단계 4단계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무의식적으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그리고 이곳의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조금만 작은 일이 생기면, 몸이 조금만 아프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평이 나와요. 불평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이 감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무의식적으로 불평이 나와버려요. 무의식적으로 원망이 나와버리고 조상 탓하고 단역 탓하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감사는 알지만 불평하는 단계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감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는데 감사했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이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알고는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막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불평이 공존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이요, 원하는 것은 착한 일이요, 원하는 것은 착한 일, 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왜 악을 하는 거 봤더니 이 속에 죄가 있어. 이 죄가 계속 악을 행하게 만들어.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내가 자꾸 예수의 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이 죄를 다스리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이 죄가 있어가지고 악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에 밥하고, 그리고 이 속사람 하나님의 법에 막 싸워. 죄법이 막 싸워. 마음에 보고 죄법이 싸워가지고 나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와 불평이 공존하는 단계에 있어요. 공존하는 단계. 거기서 조금 더 기도하고 이제 막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또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말로, 의식적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감사해야지. 이런 단계로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 그저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단계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불평을 하다가 감사를 알지만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의식도 안 해요. 그냥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무의식적으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 그저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컵에 물이 반 딱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넘었다고 낙심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죽었네, 저거 물 마시면 끝났네, 이제 반밖에 없네, 반밖에,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남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반이나 남아있네, 아니 또 반이나 남아있네. 이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이 들고 원망과 불평 나오는데 반이나 있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감사 나오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반이나 있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남미에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리고 찬물도 나오는 그런 온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야, 이 동네 사람은 참 행복하네. 어떻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 나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 나와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삶아가지고 그걸 바로 옆에서 찬물에다 헹궈가지고 이 빨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이 동네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다고 감사를 많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관광 가이드가 있다가 하는 얘기야.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이 동네 사람들은요,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은 나오는데 왜 비눗물이 안 나오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어. 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뜨거운 물 나오는데 찬물 나오는데 비눗물은 안 나오지? 이러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점을 바라볼 때에 이제 가진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가진 거. 가진 것을 감사해야지 없는 걸 자꾸 바라보면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고, 내가 현재 할 일이 없어, 내가 백수요, 내가 실업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하면 불평 원망이 있어.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 일거리 생겨가지고 일할 것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마침내 좋은 일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저녁에 잠자리 다 들지 않습니까? 이 잠자 들기 전에 우리 기도부터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의 또 오장육부 사지피처를 한번 싹 보게 되면요, 이 심장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10만 번씩 뛰었단 말이에요. 관절이 10만 번 움직였단 말이에요.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2바퀴 반이에요. 거기를 1000번을 들어왔다 놨다 하면서 피를 공급하면서 나를 살렸으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이 눈이 말이야 떴다 감았다, 쉬었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게 자동으로 잘 돼가지고 오늘 또 하루 살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요 코를 많이 곤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옛날에 보면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만 코를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코를 고는데 그 코도 그냥 도롱도롱 고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이면 코를 골다가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 이상이 생기게 되고 오르면, 이것이 연세 많은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한테도 온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어쩌면은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유 먹고, 그리고 먼지 없는 곳에, 문제 없는 곳에, 먹는 거 좋은 음식에 이런 것들만 있는 속에서 사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뭡니까? 먼지고 다녀서 그냥 맨발에다가 그냥 고무신도 없고 운동화도 없는 그런 곳에 살고 흙바닥에 밟고 살고, 그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요. 마음이 약하고 몸도 약하고 너무 약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주시고 새 찬송, 새 말씀, 새 기도, 모든 걸 새롭게 하는 이 날을 말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출발해 줘야 돼요. 우리 밥 먹을 때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불평이 많아. 아이고 너무 짜다고. 짜면 물 부어서 먹으면 되지 뭐. 아이고 너무 싱겁다고. 싱거면 소금 쳐서 먹으면 되지. 그 음식 하나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감사해야지 왜 불평을 해요? 남기지 말고. 음식 쓰레기가 25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기지 말고 참 챙겨 잘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찬 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감사하면서 먹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겁니까, 음식이.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 습관화. 식사할 때,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만족하는 비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만족하는 비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이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만족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만족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춰요.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여기 욕심밖에 없어요. 욕심.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100만 원 주면 1000만 원, 1000만 원 주면 1억 달라고 하고요. 10평짜리면 20평짜리, 20평짜리면 30평짜리 자꾸 욕심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 모시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 삼고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밖에 없는데 고린도 후서 4장 7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 질것 같은 내 안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질 않아. 답답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아. 핏벌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꼿꼿이 받아도 망하지 않아.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벌어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잠언 3장 15절 이하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움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소가 있어요. 부귀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틈도 없지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다 문제도 해결되고 마귀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받고 다 할 텐데 무슨 불평 원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그저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감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의 동역자를 모으라. 감사의 동역자를 모으라.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광규 선교사가 1988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8개를 세우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세우고 그 자기가 심어하는 가나안 교회에 아이들만 3,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해변가에 있는 빈민촌에 신방을 한번 갔더니 그곳에 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1년에 20차례 이상의 20번 이상의 태풍이 다가와가지고 도로하고 집 건물 무너진 것을 복구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복구할 틈이 없어요. 복구하려고 하면 태풍이 와서 밀어내고 하니까 도로하고 건물하고 온 지역 전체가 전쟁 나가지고 무너진 것 같이 그런 피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특공대를 모집하라. 기도 특공대를 모집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미니카 공화국에다가 선포를 해서 우리가 그 해변가에 있는 빈민촌을 해서 기도 같이 할 사람들 감사기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를 할 사람은 감사기도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을 오시라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막 광고를 막 하니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미국에서까지도 동참을 해서 7,000명의 감사기도 특공대를 만들거든요. 그들이 같이 기도를 한 게 이 해변가 빈민촌에 태풍이 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해에 20번 이상, 20번 이상 오던 그 태풍이 그 해에 8번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건물 무너진 것도 도로를 전부 다 복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
최강교 선교사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중보기도를 해주기 위한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중보기도 하고 우리 성도끼리 또 이웃끼리 가족끼리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해 줄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도덕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아 강남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술을 많이 먹는 친구 새끼면요 나도 술 먹게 되고요, 도박자라는 친구 만나면요 도박하게 되고요.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보는 사람 만나야 되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성령의 사람 만나야 되고, 그리고 치유의 사람 만나야 되고, 감사의 사람, 감사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동역자를 주변에 많이 우리가 모아야 돼요. 내가 밥을 사주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서 그분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생활화가 돼야 되고 습관화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너지 효과. 혼자서보다도 둘이 낫습니다. 백실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길 지나가다가 강아지 한 번 더 데리고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그 아기를 낳지 않는 저출산 국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아기를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요. 결혼해서도 아기도 안 낳아요. 그리고 전부 다 혼자 살라고 이제 혼자 살라고. 아유, 나 자식하고 사는 거 싫어. 며느리 사는 거 싫어. 아들하고 사는 거 싫어. 나 혼자 살래. 원룸에서 혼자 사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 보니까 혼자 외롭잖아요.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뭘 길러요? 공화제 길르고 고양이 길르고 강아지 길르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현재 6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600만 명. 이 강아지 길르고 고양이 길르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아들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지난번에 길 가다가 깜짝 놀랐어. 24시간 병원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췌장염 검사하고 MRI 찍고 CT 촬영한다고 탁 막 선전해가지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게 사람 다니는 병원이 아니고 동물병원이더라고 보니까. 동물병원. 동물병원에 뭐 췌장염 걸리고 무슨 위장병 걸리고 뭐 MRI 찍고 CT 촬영하고, 와, 개팔자 상팔자 되면 진짜 요즘은 상팔자요. 상팔자요. 그리고 맛있는 건요 전부 막 자기 자식한테 주듯이 그냥 그거 두었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냉동에 넣어놨다가 그냥 닭가슴살 같은 거 좋은 것도 착 가지고 했다가 그 요리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니까, 반려견 같이 생활하니까 자식까지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가면서요 유산을 강아지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럴 적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강아지하고 함께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특히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 좋은 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감사하시는 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짜증내는 이런 사람 말고 그냥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 특공대를 만들어야 돼요. 감사 특공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내가 같이 있으면서 나도 감사하면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게 시너지 효과. 레위기 26장 8절,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5명이 100을 쫓아요. 그리고 100이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서 일당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군대 가게 되면 일당백 하면서 중성하죠. 일당백. 일당백이면 한 사람에 100명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성경에 레위기 26장 8절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5명이 100명을, 100명이 10,000명을 당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은 1000을 쫓아요. 두 사람은
우리가 산수라든가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2,0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10,000명을 더 많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1,000명, 두 사람인데 10,000명을 더 많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때에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마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주지요. 그런데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요,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에게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혹은 집안에서 혹은 뭐 어디 농작물 돌보다가 넘어지면 두 사람이 있다 넘어지면 한 사람이 빨리 가서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있다 넘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함께 누면 따뜻하죠. 근데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지 않죠.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등에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죠. 그죠? 좋은 사람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축복. 기도의 사람 만나고, 말씀의 사람 만나고, 성령의 사람 만나고, 할렐루야, 감사의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다면 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 특공대를 조직해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밥을 사주고 선물 사주는 한 있어도 다 살펴봐가지고, 야,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성경 많이 읽기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와, 저 사람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하네.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게 유익하겠다 생각 때는 그런 사람한테는요, 여러분이 선물도 막 사다 주고 막 그냥 어찌든지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거 동아리를 만들어야 돼요. 동아리 만들어서 함께 밥도 먹으러 가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함께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원룸에서 자기 혼자만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있으면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죽겠다 하다가요, 그 삶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그냥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막 교회로 달려오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사님 목사님 만나서 막 상담하고 막 대화 나누고 막 이런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특히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전도 같이 동아리를 만들고 특공대를 조직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얻고 또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예비해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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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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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면역력을 강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심기증 그리고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떠나게 하시고 우울증과 화병과 스트레스, 정신분열증들 모든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시기, 질투 다 떠나게 될지어다. 혈기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도 튼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기적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습관화되게 도와주시고 생활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의식적으로다가 감사 그저 감사가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치매 중풍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뇌경색 뇌출을 다 오지 않게 막으시고 예방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뇌중내 손해 연수 촉수 신경 전달물질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다 적당히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눈의 시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코의 비염 충농증 다 치료하시고 구강질환도 치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맛 단맛 다 보게 하시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시고 풍치 충치를 치료하시고 성대 결절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부병을 치료하시고 혈전이 높게 하시고 어혈이 녹아서 맑은 피가 잘 순환되어서 이제 온몸으로 구석구석에 공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폐병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소장대장 용종이 다 떨어져나가게 하시고 변비 치질 치료 그리고 변실금과 유실금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궁에 있는 질환들 유방의 질환을 치료하시고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간과 쓸개에 있는 모든 질환들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릎에 관절염, 허리에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 어깨에 있는 오십견들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추, 흉추, 요추와 연결되어 있는 오장육부를 다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걷고 그리고 앉고 뛰는데 통증, 염증 다 떠나게 하시고 골반을 튼튼하게 하시고 방광염, 방광암을 치료하시고 자궁의 질환들, 유방의 질환들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릎에 관절염을 치료하시고 발목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거, 무좀병 다 치료하시고 아버지 손발이 차고 저린 것들 치라는 거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벅지와 종아리 피가 잘 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강건하고 튼튼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셔서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은 치료받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그대로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기적을 많이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주여 가문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직장의 사업장에 다 보살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여 남망하고 북한의 8천만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편적 통일되게 하시며 삼칠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 삼으시고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저 유럽의 미국의 모든 세계 복음화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들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전 힐링계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제재단 거룩한 운동본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27일 날 한국계 연합예배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이제 외치면서 100만 명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거룩한 축제 25명의 강사와 70명의 스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되고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해서 나부터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에 기하도록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